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들었던 분들도 오늘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 주문하시고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어떤 한 신사가 산책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이렇게 야구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얘야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8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 신사 가만히 보니까 경기에 8대0이면 엄청난 큰 수가 차이는 스코어인데 이 아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얘야, 아니 경기에 8대0으로 지고 있으면 심각하게 지금 경기를 치러야 될 타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1회 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점수 8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삶 가운데 보면 우리는 위기라는 것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갑작스러운 위기,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시각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것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혹시 아직 공격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재충전하시면 아마도 그 가운데 새롭게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응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열린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알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물속과 대조해서 하는 속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아니 요즘은 다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내용을 좀 어렵지만 다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35절부터 40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때에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 갔던 그런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충실한 종의 비유, 그리고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주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들은 이후에 주님께 묻죠.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것인지 하면서 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을 받았으면 그냥 콕 집어서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 이랬으면 좋은데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콕 집어서 누구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리고 반대로 남녀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만 하는 이런 악한 종,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종이 받을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과 청지기, 우리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종과 청지기는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종입니다. 절대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인이 선택해가지고 일정한 재산 관리라든지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모두는 다 청지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지기들은 종이면서도 일정 부분 그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들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청지기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칫 주인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주인에 의해서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수시로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이것을 원하면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주인이 기분 좋았을 때에 거기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칭찬받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분 나쁠 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죠. 그래서 약삭빠른 종들, 약삭빠른 청지기들은 주인의 눈치를 잘 봐가지고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아주 그 앞에서 이렇게 아양을 떠는 이런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의로운 주인, 정말 의인단 주인이 마음이 여유롭고 좋으면 그 뜻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들도 잘 실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청지기들은 주인의 눈치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이 정말 의롭고 선한 주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종으로서도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상하관계가 있는데 세상에도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오늘날도 보면 세상 속에서도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한다면, 내가 회사에 직장인으로서 근무한다면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뜻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해야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죠. 예를 까보면 물론 직원들을 잘 대우해주는 이런 고용주도 있겠지만, 그러다 반면에 악덕 그런 고용주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고용주의 뜻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잘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어떤 이익만 위해서, 나의 어떤 출세만 위해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죠.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점점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턱없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우리 자신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잘 들어오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라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인간 원족들이 지혜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에게는 참 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동물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 모든 이름들을 아담이 다 같이 씁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배풀로 데리고 온 사람을 이 아담이 여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아담이 그만큼 모든 것에 해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아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모르고 인간의 욕심만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욕심으로 주인의 생각을 짓밟으려 하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청지기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추구하는 것, 자기 뜻이 있을 수가 있죠. 주인이 가진 자라고 해서 너무나도 업신여긴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에도 뭔가 좀 권한을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그 청지기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러면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때를 잘 알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여러 종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재산이라든지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어디 외부로 출타했을 경우에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죠. 주님이 비유를 들고 있는 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인이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직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아니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것이 무슨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때를 따라 그냥 적정하게 양식 나눠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지혜롭다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인의 집에는 굉장히 많은 식소들이 있었어요. 주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종들도 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 나눠주는 것, 이것은 지금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먹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가지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 사람 한 사람의 환경을 잘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를 때를 따라서 잘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자면 이 당시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식소들 가운데 분명히 거기에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혼자 사는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청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이 단순하게 끼니 때마다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서 어떤 양식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잘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주 신실하게 철저하게 잘 나눴던 거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고 출타했지만 이 청지기는 평소에 그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맡았던 일에 대해서 진실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이 청지기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본 거예요. 잘 돌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식을 잘 공급해 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 보니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이런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분명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요. 신실하게 잘 수행해야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양식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닫혔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골고루 나눠줄 지혜롭고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요, 수시로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닫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금 열려주시기 때문에 때를 맞게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상황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해외에 출장을 가셨다가 주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일찍 암시 공항에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빨리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예약했대요. 자, 택시를 예약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퉁명스럽게 난폭운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마음이 상했길래 이렇게 남포운전을 할까 싶어가지고 물었답니다. 기사님, 오늘 기분이 많이 나쁘신가 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 아직 애가 어린데, 아직 7살밖에 안 되는데 마누라가 집 나가버렸어요. 해가지고 막 끌당하더라는 거죠. 자, 이 장로님께서 이 기사의 처지를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시 한번 물었대요. 기사님, 하루 이렇게 온종일 일할 때 1시간에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1시간에 2만원 법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사님, 그러면 오늘 내가 5시간만 나가 이 차를 대절하겠습니다. 10만원은 내가 줄 테니까 대절해서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어쨌든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가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날 그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이 기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다듬어 주셨대요. 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잘 헤아려서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청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없는 청직이는요, 어떤 청직입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없는 청직입니다. 자,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는 뜻이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행동은 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지기,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지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악한 청지기는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건대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부터 즉시, 주인이 안 보일 때 즉시 이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막 나갔으니까 금방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잘 보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신의 생각에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그때부터 이 청지기는 악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야, 주인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꽤 지났네, 어쩌면 주인이 안 올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나갔을 때에 한동안은 잘 보이려고 준비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오는구나, 안 올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본래 임무를 망각한 채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향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본래 청지기는 성실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이 나가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했던 척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다시 오는 그 시간점을 파악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는 본래부터 주인이 있었을 때부터 주인 앞에서 그런 척, 있는 척, 하는 척만 했던 그런 악한 청지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갑작스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건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악한 청지기를 심하게 때리고 엄벌에 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실천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올라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음이냐.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막히게 무슨 전도에 오히려 욕을 먹을 것이지. 사람들에게 찾아가봐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들 때 전도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수에서는 후퇴산 될 것입니다. 뒤로 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신앙이 곧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 화가로 알려졌던 가브리엘 로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레츠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로레츠가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평가할 수가 없었대요. 그 표정에 일그러 있는데 이 노인이 그 모습 보더니 평가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미 표정을 보니 이 그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것 같아요 하면서 하지만 한 장만 더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로레츠라는 사람이 그 또 다른 한 장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은 앞서 그림과는 전혀 상반된 너무나도 훌륭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노인 어른이신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로서의 재능도 뛰어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노인에게 말했답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한 말이 근데요 앞서 말한 이 그림과 이 나중의 그림은 둘 다 제가 그린 것입니다. 이 로레츠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만든 그림하고 이렇게 칭찬받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에 누구 하나 나에게 그림을 잘 그린다, 야 재주가 있다, 정말 능력 있다 칭찬받을 사람 없었고 나는 그때보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줄 알고 붓을 놓고 40년 50년 지난 이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최근의 그림을 다시 그렸던 것이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그림에 대한 진정한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시간이 그 재능을 쓸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당장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돼. 나중에 해야지. 대충 해야지. 이런 것은 어리석은 청지기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게 맡긴 사명은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지금 마음껏 쓰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않지 아니한 미련한 종의 대가가 어떤 건지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말씀 보면 주님은 이 집에 들어온 주인이 악한 청지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형벌이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보다도 책임이 더욱더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맡은 것이 크면 클수록 의무와 책임도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거기에 대한 책망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내가 믿은 지 오래됐든지 혹은 얼마 안 됐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지식이 내가 짧고 주의 뜻을 깨달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자신이 깨달은 만큼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장로님이시니까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시고 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는 집사니까 너 이렇게 해도 돼. 난 집사니까 교회 좀만 나가도 돼. 봉사 조금만 해도 돼.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큰일을 했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고 작은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큰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심판 기준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바로 반드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혹은 내 직분이 적다 할지라도 사서보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감당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총지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총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책망받지 말고 그 뜻대로 행함 말미암아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또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영생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주인의 뜻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지도자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항상 출세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져가는 자는 주인 되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종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지속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할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붙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았던 이 지혜로운 청지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주인 집에서 식량만 맡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총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죠. 총지배인 역할은 청지기로 높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주인에게 충성된 것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런 청지기는 절대 교만하지 않죠. 늘 겸손합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항상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주인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을 닮아가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던 이 청지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높여준 거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 높임받은 그런 참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자로 높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지혜롭게 행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줄 것이고 존귀하게 대접받은 귀한 청지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지난주에 1단계로 내려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 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는 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상태가, 장기적으로 내 신앙 상태가 제한되었던 것들이 막 풀린 뒤에 내 신앙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태하고 게을렀던 이 모든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잘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요즘 날씨가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가을철 결실의 계절이고 항상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3주 동안 우리가 한마다 해오는 것이지만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적 상태가 잠자고 있었다고 하다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한 자녀들이나 기도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그동안 침체했던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스스로가 이번 기회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을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이 시대의 청지기를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인지, 칭찬받는 청지기인지, 책망받는 청지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늘 이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